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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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 내 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 내 혼을, 내 인격을 오염시키는 이 오염물질을 다 제거하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서, 마태는 아시다시피 세리였죠. 세리. 그죠? 세리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하면 죄인들의 또 대명사. 다시 말하면 그 매국노의 그 대명사. 아주 손가락질 받기에 아주 제일 가까운 사람. 이제 세리 마태입니다. 항상 돈은 벌지 모르겠는데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니까 늘 함께 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만약에 마태가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다시 말해 세금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마태를 나를 따라와 부르시니까 아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마태가 예수님을 집안에 초청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자 그러셨는지, 마태가 선생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니까 많은 그 동료들,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우르르 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앉으면서 식사를 한 장면이죠. 그것을 유심히 살펴본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감히 예수님을 힐난하지 못하고 쑥덕거리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어째서 너희가 따르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하늘로부터 오셨다며, 뭐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구원자라며, 누가 그러는데 뭐 대단한 선지자라며, 그러면서 어떻게 저 따위 세리들과 저 많은 죄인들, 많은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밥을 먹고 저렇게 대화를 하고 저렇게 사귈 수가 있냐라고 이제 힐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 들으시고, 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쓸모 있는 거야. 의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병든 자 때문에 있는 것이다. 병든 자는 의사한테 쫓아가서 그 병을 치료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세리, 죄인,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의사, 병든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세리들과 죄인들 하면은 이제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왜 죄를 짓습니까? 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죠? 죄를 왜 지어요?
내 혼이 병들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내 인격이 올바르면 죄를 짓지 않죠. 내 혼이 오염되고 내 혼이 병들면은 당연히 죄를 발산하죠. 그러니까 지금 죄인, 병자, 예수님, 의사 이렇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질적으로 육체가 병들면 의사한테 가지 않느냐? 바로 나는 너희들의 병든 혼을 고치러 온 거야. 아담 이후에 병들어버린 너희 혼, 늘 죄악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병들어버린 너희들의 혼을,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살려주러 온 거야. 너희들을 구출해주러 온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병자가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그런 뜻이죠. 죄가 없다고? 병자가 아니라고? 같은 뜻입니다. 혼이 병들어서 죄를 짓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온전하다고? 너희들은 환자가 아니야? 너희는 병들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처럼 스스로 병들지 않았다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그런 뜻이죠.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 말이나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율법의 조항들을 웬만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당신과 같은 그런 메시아는 나는 필요 없어요. 그래? 그렇게 나를 거절하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다고, 혼이 병들지 않았다고 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내가 쓸 데가 없겠지. 그런데 저 세리들 봐라. 저 죄인들 봐라.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망하게 되었어요. 나는 지옥 가게 되었어요. 나는 저주받게 생겼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혼의 병에서,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구원하러 왔다. 건지러 왔다. 예수님은 그들의 편입니다.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이지. 뻣뻣하게 다 필요 없어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거절을 당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되 항상 도와주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병든 혼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병든 내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셔서 병든 내 생각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 타락한 의지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 병든 혼은 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만나 주실 것이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상을 함께 하시면서 희덕거리고 놀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셨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셨겠죠. 복음을 전하셨겠죠. 이러하면은 망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건 죄다. 이거는 영적인 병이야. 이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죄인들을 받아주시되 죄를 끊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참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우리 혼을 병들게 한다. 생각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의지를 꺾어버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악한 영의 최후의 노리는 바로 그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너무 자주 읽었지만 디모데 후서 마지막 때는 세상은
이러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갈수록 이렇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혼이 타락할 것이다. 사람들은 갈수록 이렇게 악해질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다 죄악이 가득하고 다 혼적으로 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다 타락한 상태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그 환경 속에서 또 자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라보는 세상은 기준 자체가 너무 악해 있어요. 너무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기 시작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상이 다 태어나 보니까 다 죄악으로 가득해요. 노아 때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그 죄악에 물들어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생각이 다 어릴 때부터 악해. 하나님께서 이거 기대할 필요가 없구나. 기대할 수 없구나. 기다려봤자 이 아이들 뭐 자라나봤자 전혀 좋은 열매 없구나. 그냥 다 쓸어버리자. 예수님이 마지막 인자가 올 때는 세상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홍수가 넘실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 양심, 아멘, 올바른 우리의 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처음에 올바른 아름다운 내 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도 모델이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는 진리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아주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무정해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대 용서 못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제일 실감나요.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사나움. 너무 사나운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요. 지금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막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죠. 중고등부 애들 길거리 침 탁탁 뱉고 막 담배 꼬나물고 이렇게 막 18 계자녀 이런 말 해도 저희 때만 해도 못하죠. 몰래 화장실에서 숨어서 한 사람 망보고 이렇게 망보고 담배도 폈다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호랭이 같으셔가지고 담배 한번 못 펴봤는데 감사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은 그냥 다리 몽댕이가 남아남질 않아요. 그때는 참 그게 싫었는데 나중에 또 지나 보니까 그래서도 담배 한번 펴본 적이 없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때는 그래도 딱 누가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숨고 이렇게 막 버리고 끄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은. 근데 지금 말도 못 꺼내. 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찔러버리니까. 무서운 세대죠. 아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죠. 그전에는 학교에서 그냥 선도부나 체육 선생님이나 교련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터치 안 하는, 그냥 놔두는 그런 학생들만 슬리퍼를 신고 등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모범생도 슬리퍼를 신고 등교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래도 나 학교 다닐 때 좀 슬리퍼 좀 끌어봤다. 나 학교 다닐 때 좀 껌 좀 씹어봤다. 나 학교 다닐 때 좀 침 좀 뱉어봤다. 웃으면 안 돼 이때. 마스크 써서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거 전교 1등도 침 찍찍 뱉고 껌 씹고 슬리퍼 신고 이게 말인지 언어인지 똑같은 말인가? 이게 언어인지 도대체 이거 외계인이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자,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계속 자라나는 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기준에서 또 시작하겠냐고.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양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식들도 또 우리 자손들도 살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해서 이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 하지만 경건하게 살 능력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은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세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병든 혼이 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아멘. 회개하라. 벗어나라. 돌이켜라. 이 나열된, 이 타락한, 오염된 이 혼적인 모습,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 뭐 조금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조금씩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향해서 가지 않는 사람은 죄악으로 더 끌려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주 열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니까 그 피로 씻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아름다운 혼을 오염시키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바로 태초에 인간의 그 혼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가? 뭐가요? 병든 생각, 병든 마음,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 병든 생각, 병든 정신, 그리고 병든 마음,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악한 영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병든 몸. 몸이 병들면 혼의 영향을 받아요. 몸이 병들면, 힘들면,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내 마음 못 알아주니까 서럽고, 그럼 당연히 증오스럽죠. 미흡죠. 나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나를 쳐다볼 수가 있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너무 힘들면은 당연히 내 혼이 아프게 되죠. 내 혼이 오염되죠. 병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을 가진 인간은 피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몸이 막 힘들고 아프면은 원망이 나오잖아요. 짜증이 나오잖아요. 그 계속 병이 오래되면은 내 안에 혼도 같이 병들어요. 왜요? 불평, 불만, 원망, 안 좋은 생각, 미운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몸이 아팠는데 시작은 결국은 내 혼도 병들게 하더라는 거죠. 또 내 혼이 병들면 반대로 내 몸도 망가지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해 주세요.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병든 몸을,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곳을 더 공략하고 더 괴롭히는 이 작자들이, 악한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을 알면 알수록,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이 원수는 꼭 그 사람의 몸이 연약한 부분을 더 공격해요. 당연하겠죠.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몸의 신체를 공격해봐야 힘만 드니까 평소에 안 좋은 곳, 그것을 더 괴롭히고 더 공격하고 더 병들게 하고, 병든 수준은 아니었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병이 돼버리고 계속 그것까지. 왜요?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힘들게 하려고. 그리고 소망을 놓게 만들려고. 그런 말씀 안 들어와요. 말씀 안 들립니다. 막 몸이 고통스럽고 통증으로 막 시달려 보세요. 감기에만 독감만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끓여보세요. 성경책 읽어집니까? 기도가 잘 나옵니까? 끙끙 앓죠. 다 듣기 싫죠. 다 싫죠. 이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몸이 병들면은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강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지간히 믿음이 있지 않으면 금방 당황한다. 이게 악한 영들이 병든 몸, 연약한 몸을 더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병든 생각, 병든 마음, 그것이 있으면 악한 영은 더 공격하기 쉽다는 거. 상처받은 생각, 시기, 질투, 섭섭함, 또 미움, 증오, 욕심, 탐욕, 또 음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 환경 속에 그 불목하고 불화, 이런 것들을 귀신들이 참 잘 사용해요. 제일 써먹기 좋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휩싸여가지고, 근데 신드롬, 유행, 이런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우리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옳고 그른 거 상관없이 군중 심리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동에 절대 놀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모든 또 오염된 사람들과의 관계, 이미 오염된 사람들과 또 사귀고 깊은 관계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오염되죠. 그걸 또 원수는 이용하고 악용하더라 이겁니다. 악한 영의 그 공격은 내가 생각이 병들었든, 마음이 병들었든, 육체가 병들었든, 내 가정이 병들었든, 내 인간관계가 병들었든,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나를 더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준을 정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해결하십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의지적인 그런 활동이 있어야만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 혼자서는 나를 못 봐요. 혼자 있을 땐 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문제구나 깨달을 수 있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서로 같이 어우러져야지 내가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면 그 병은 악화돼요. 고립되고 혼자 외롭고 갇히면
원수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방하고 상담할 때 때때로는 밖으로 끌어낼 사람들이 있어요. 햇빛 봐야 되고 산도 봐야 되고 바다도 봐야 되고 카페에서 향기로운 차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어둠에서 끌어내서 자꾸 털어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생각을 올바로 갖게 해주고 마음을 올바로 갖게 해주고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혼이 병들면 말씀이 입력이 안 된다는 거. 입력이 안 된다는 거. 내 혼을 오염시키는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 다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내 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날마다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항상 뿌려지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예수의 피에 젖어지게 하소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그 예수님을 찾고 가까이 가고 그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아멘. 그것이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계속 뿌려져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계속 내 심령에 뿌려지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또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내 병든 혼이 치료가 일어난다. 아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더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 오직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게 충만하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늘 주님을 거역하지만 길이길이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라.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우리 병든 혼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되도록 믿음도 완성케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몸도 고침을 받고 혼도 고침을 받고 내 모든 삶은 행복과 평안이 찾아온다.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믿는 사람들,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빠지지 마시고 항상 그 모임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음도 천차만별 각자 각자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천차만별이고 다 개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먼저 알고 먼저 믿고 먼저 경험하고 더 믿음이 성장된 그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참 이 구절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모임이 많이 무너졌는가. 모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신앙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우리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도 많이 둔화되고 많이 주춤해져 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관 모임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회복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교회 활동들을 전면 다 할 수 없도록 얼마나 많이 제재를 받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풀어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온라인 전환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욱더 그렇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도움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줄 알아야 되고 중보기도 요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중보기도 요청하면 그 기도를 같이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은 함께 기도해 주고 그 문제를 공동체에서 같이 해결해 주고, 그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 아멘. 셀 모임도 우리가 한 달 이상 조정 기간을 두고 이제 2달이 다 될 즈음에 이제 서로 셀원들도 혹시 조절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봄도 되고 하니까 이제 예배 안에서 기관 모임 안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또 누리지 못하고 또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그 영적인 부분을 또 채우면은 그것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한 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최종 목표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만 제발 나타나고
나 좀 간 곳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영성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 의지를 사용하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혼을 오염시키는 그 오염 물질들을 예수로 제거하자.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보다도 내 혼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난 만큼 내 혼을 더 예수님 닮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그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내 혼이 병들어서 혼도 건강하지 못한데 은사 귀신 역사하고 말아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속사람을 더 깨끗하게, 내 혼을 더욱더 훌륭하게, 더 속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면 능력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은사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능력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예요. 주님을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